소요리 문답 107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요리 문답인 만큼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시작. 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잘 안 보이는군요. 그쵸? 이제 마지막이 돼서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읽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춤을 추시길래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2022년 작년부터요. 작년 1월부터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박현진 목사님이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리를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택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소요리 문답 배운 것들 참 많은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일문일답은 기억을 하시겠죠? 네, 일문일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 그리고 두 번째 문,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서 말이죠. 그 4문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부터 오늘 배울 이 107문까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배워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창조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로 넘어가게 돼서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뭐 배웠죠 우리? 10계명이라고 또 우리 찬양팀장이고 우리 분노가 많으신 재우 형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 기도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주기도문도 많이 배웠습니다. 좀 이제 그 교역자들이 이제 겨냥했던 거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외울 때에 이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기도를 하면 다 같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다고요. 그랬고 앞으로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쭉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서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또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험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주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고 그 전에 어떤 기도들을 좀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내용에도 이제 루틴이 있어서 기도를 끝내기 전에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기도들을 다 한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슈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도 할 겁니다. 주기도문은 뭔가 좀 뜬금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꼭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좀 여쭈어 봤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할 때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빨라지는 부분이죠. 이제 예배가 끝날 때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가 끝났다, 나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외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웅변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오늘 안 오셨네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었죠. 와, 진짜 그럴까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이 웅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기도문 전체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과의 긴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주기도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가득하죠. 나의 명예를 위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나 스스로가 탐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여전히 나에게 손해인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뜻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 여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아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우리 모두가 아닌 나만 만족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되었음에도 이웃의 티끌 같은 죄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죄를 더 부풀려서 생각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유혹에 악에 빠지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주기도문,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고 질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성취하는 싸움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망하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기도 해요. 죄의 유혹에 크게 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어느 그 영역에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기도 하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를 다 버리고 마치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인간의 헌신에 기반해서 겨우겨우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주기도문에 가르치고 있는 삶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결탄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원칙들을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본 적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이제 뭔가 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이 되게 설레하시는 것 같아서 여행에 고픈 분들이 좀 설레하시는 표정이 보여서 그런데,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요. 문화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뭐 손짓 발짓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누리려면 반드시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오는 많은 혜택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이걸 좀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소요리문답의 답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외울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 모든 그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결론은요, 간구라기보다는 이 찬양과 가깝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리고 화답하는 것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제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화답송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은 영광을 돌리는 말, 기도 혹은 찬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송영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또 가장 기도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면 이 결론은 타당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문이 아니라 자아 중심적인 기도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이름과 명예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탁월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를 주세요. 내 권력이 임하는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웬만하면 내게 고통이 없는 뜻이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구하는 내 뜻이 내 뜻에 당신께서 맞춰주세요. 오늘 나만 풍족하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는 않겠어요. 나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지고 싶거든요. 결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만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방금 제가 말한 이 변종 주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사람들에게 표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내 나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조금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탁월해지며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고쳐놓죠. 스탠리 하우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영광을 얻고 싶어한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빛나는 순간, 대중들보다 높아져서 성공과 성취의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을 고대한다. 그러나 여기 주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뿐 아니다. 주기도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만연한 영광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은 참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영광은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거의 정반대의 영광과 같았어요. 우리는 더 높아지길 원하지만 그분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광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광에 대해서 오해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처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생각에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걸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너네가 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 라고 너네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할 그 기도를 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으며 때로는 탐욕 때문에 도대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남을 용서해야 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용서할 필요가 생길 테니까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모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저죠. 우리는 흔히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죄도 점점 짓지 않게 되며 시험당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은 거야? 라거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렇게 죄를 짓다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 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알려주시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때로 굶주릴 거야. 때로는 죄를 짓겠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짓는 죄를 보며 고통을 당하기도 할 거야. 너희는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 시험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겠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할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냥 이상적이기만 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참으로 이 감정이 동하기가 쉽잖아요. 뭐 저도 앞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할 때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요. 우리가 감정에만 빠져서 찬양을 하게 된다면, 감정에만 빠져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정이 동할 때만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에서 탈출구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그분이 가진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영돈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음이 매료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 고백이,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기도가, 이 한 문장이 왜 우리에겐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될까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관심 받길까요?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나의 결혼은 준비할지언정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 힘이 그냥 내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죠.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교회 속에서라도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탁월하심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을 발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영광, 나의 최대의 영광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만이, 아버지로 부른 자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찬양을 한 20분 했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로 찬양을 할 수는, 노래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권세 아래에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광교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을 지내오면서 이 교회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익힐 수도 있죠.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조장이 나를 그다지 괴롭게 하지 않는구나 라든지,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매일 묵상도 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구나 라든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 있죠. 이제 곧 여름 수련회 하고 또 좀 이제 설교를 또 듣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겨울 수련회 할 거고 또 사경회 할 거고, 이런 패턴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래 모임도 열심히 하고요, 소그룹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게 만들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이 주기도문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나라와 나의 권세를, 내 영광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느 곳에서도 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또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우리들을 바꾸어 줍니다. 이전에는 늘 지쳐있고 늘 비교하는 데에 더 많은 생각들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더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질문을 시작한 소율이 문답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많은 우리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당장의 기쁨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악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하죠. 그렇기에 고통이, 비극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이 세상에 아직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사역이라는 위대한 컨버스 위에 팔이군요. 컨버스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붓과 같습니다. 그분은 밑그림에 색을 칠하십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나의 삶이 찬양으로 마무리될 거라고요? 이따위의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삶이,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는 이런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정말 찬양으로 종결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이 신세한탄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반문에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